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라, 인생의 주인을 바꿔라, 그러면 굉장히 이 말씀이 부담스럽게 들렸습니다. 내가 살고 싶은 인생도 있고, 내가 이루고 싶은 꿈도 있고, 내 취미 생활도 있는데 주인을 바꾸라고 하니까 마치 나의 주권을 다 주님께 뺏기고 손해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전히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우리에게 다 있죠. 특히 젊을 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그저 내가 열심히 하면 뭐든지 다 될 것 같잖아요. 그러나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고, 또 우리가 아무리 그럴듯한 계획을 세우고 온갖 방법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 빨리 주인을 바꾸는 것이 내게 유익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시편 127편 1절 2절에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 수고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으면 헛되도다. 너희가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겠다고 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이제 철이 들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북한이 우리나라에 없는 핵무기가 있습니다. 또 중국, 러시아, 또 우리 바로 옆에 일본이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이 정말 우리를 삼키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삼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나라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느냐? 미국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나라와 한미 군사 동맹 이 협의가 이게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 전작권이, 전시 작전 이 통제권이 미군에게 있어요. 미군에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딱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위협을 당하면은 미국의 모든 전략 무기가 한반도로 다 배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핵무기가 있지만 함부로 까불지를 못하는 거죠.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뭐 젊은 사람들은 우리나라 그냥 전작권 우리가 가져와야지, 우리나라가 무슨 식민지냐, 우리 힘으로 해야지. 우리가 미국 없이도 이길 수 있는 힘만 있으면 얼마든지 그러면 좋죠. 근데 우리 힘으로는 당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미국이 우리 뒤에 딱 버티고 있고, 그래도 이제 우리와 생사를 같이 하는 이런 혈맹이 되었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영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우리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자신도 못 이기고 죄도 못 이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주님이 내 인생을 딱 받쳐주고 계시고 나를 든든한 손으로 딱 붙들고 계시면 누구도 나를 건드릴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예수님이 내 생명을 책임져 주십니다. 내 자녀도 책임져 주십니다. 물질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주님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 노후 문제까지, 미래까지, 심지어 죽음 이후의 문제까지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 되기 때문에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은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의 염려에서, 두려움에서, 근심 걱정에서 미래 문제에 대해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정말 이 영적인 진리를 알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유할 수가 있어요. 죽음 앞에서도 자유할 수 있어요. 왜? 죽음은 끝이 아니기 때문에, 더 좋은 천국으로 이사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풍성한 삶을 약속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왜 이쪽 화면이 안 됩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첫째는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잃었던 생명,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서 영적으로 죽어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주셨죠. 그래서 살려주셨어요.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고 또 뭡니까? 생명을 얻게 하고 또 그 다음 뭐예요?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이쪽이 화면에 안 나오니까 이쪽이 잘 안 보이네요. 글씨가 작아서. 더 풍성한 영생만 약속할 뿐이 아니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이 땅의 삶이 훨씬 더 풍성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면 영혼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육신도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왜?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자녀를 책임져 주시죠. 그분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복을 약속하셨잖아요. 역대상 29장 12절에도 띄워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내가 부자 되고 싶다고 부자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존경받는 사람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이 허락하셔야 된다.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또 주님은 만물의 주제가 주인이 되사, 만물의 주인이 되사, 주인에게 잘 보이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세값 올리는 것도 주인이 봐주면 안 올려줘. 안 올리니까. 요즘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 그러잖아요. 건물주가 얼마나 이 갑질을 하는지.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과 관계만 잘 가지면 그분이 뭘 아끼시겠습니까? 다 주시는 거예요. 건강도 주님 손에 있고, 물질도 주님 손에 있고, 부귀영화도 주님 손에 있고, 우리 인생의 미래도 내 자녀의 앞길도 다 주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눈치만 잘 보고 주님 마음에만 잘 들게 살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이 누리며 살게 해주실 뿐만 아니고 이 땅을 떠난 이후에도 천국에서 영원 복락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모셔드리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오늘 한 가지만 생각하겠습니다. 첫째로 따라합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뚜기같이 다시 일어난다. 자, 고린도후서 4장 오늘 8절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내가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사는 사람은 사방으로 나를 죽이려고 우겨싸면 당할 자가 없죠. 1대1로 해도 질 수 있는데 내 대적들이 사방으로 나를 죽이려고 에워싸여 있어 보세요. 어떻게 당해내겠어요? 예. 다윗 한 사람 죽이려고 사울 왕이 군사 3,000명을 이끌고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사울 왕이 왕이 되고 난 후에 40년 동안 한 게 뭐냐? 다윗 죽이러 쫓아다니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그러려고 왕으로 세워놨습니까? 여러분, 다윗 그거 하나 그 뭔데 그거 하나 죽이려고 모든 군사력을 거기 동원시킵니다. 다윗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왕이 일개 백성 하나 죽이려고 마음먹으면은 그거 식은 죽 먹기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싸개 속에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계란을 이제 요즘은 이렇게 이제 잘 나와가지고 케이스가 이렇게 그 종이 같은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부딪혀도 잘 안 깨지도록 낮게 싹싹 들어가게 해놨잖아요. 옛날엔 또 플라스틱 케이스가 있더니 요즘은 이제 종이 케이스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있기 전에는 옛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집으로 꾸러미를 이렇게 만들어 갖고 부딪혀도 잘 안 깨지도록, 그게 싸개입니다. 싸개. 이 계란 싸개. 발이 안 얼도록 덮어주는 거. 발 싸개. 우리 생명을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다 감싸고 있는 생명 싸개. 다윗은요, 나발의 아내 누구예요? 그렇지, 아비가일. 아비가일. 그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 그랬어요. 다윗 보고. 내 주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으니 누가 주를 해칠 자가 있겠습니까? 다윗이 그 사울왕이 군사 3,000명을 이끌고 10년 이상 죽이려 쫓아다녀요. 10년 이상. 한 달만 죽이려 쫓아다녀도 노이로제 걸리지 않겠습니까? 불면증에 시달리지 않겠습니까? 이게 소화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다윗이 그래도 머리털을 상하지 않고 오히려 사울은 죽었지만 다윗은 살아남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기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자기가 왕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어리석은 양이라고 자기를 비유했어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나중에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또 이제 하지 않습니까? 다윗 인생에 얼마나 많은 우겨쌈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쌓이지 않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주인. 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답답한 일이 한두 개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면,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낙심이 몰려올 수밖에 없죠. 근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 어떤 답답한 일을 만나도 그분은 다 알고 계시니까. 그분은 그 어떤 일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니까, 전능자시니까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또 9절에도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이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박해를 당했습니까? 때로는 돌로 쳐서 기절해가지고 죽은 줄 알고 그 성 밖으로 이 시체를 질질 끌어다가 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정신이 드니까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박해를 받아도 바울은 버림받지 않은 것은 예수님을 항상 주인으로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또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절대로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망하지 않습니다. 왜?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망하게 하겠습니까? 이 바울이 말한 네 가지 상황,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고, 이 네 가지 상황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 바로 인생의 죄 문제, 죽음 문제, 마귀 문제까지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를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고린도서 4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함께 한다는, 예수의 생명. 내 힘으로 싸우면 백전백패하지만 내 안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4장 16절에도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의인이 바로 무엇입니까?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죄 안 지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께로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을 의인입니다. 그러나 악인, 하나님이 없는 자는 재앙을 만나면 엎드러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 힘으로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 수단 방법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한일서 5장 5절에 보니까 읽어볼까?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다, 이거를 믿는 사람은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내 주권을 빼앗기고 노예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심으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는, 정말 오뚜기같이 다시 일어나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184장 우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